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했었는데, 이 7장이 주로 다루는 게 이제 가정, 특별히 가정 생활에 관한 겁니다. 부부 생활, 그리고 결혼에 관한 것들. 근데 그와 더불어서 부수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과부가 됐을 경우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참 크게 문제가 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 땅이라는 그 특수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 유대와 또 이제 아시아 지역이죠. 서아시아 지역인데, 그 이제 고린도나 그 다음에 그쪽으로 퍼졌던 데살로니카 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있었던 여러 지역들이라는 것 자체가 아시아 지역인데, 그 지역 속에서의 크리스천들이 가정과 그리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7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부부간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고대 사회를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보게 되면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우리의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뭐 조선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조선시대에 관한 문헌들, 또 우리가 이제 기껏해야 자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헌이라 해봐야 뭐 고종 때 1800년 말 19세기 말이죠. 그때나 그 이전 문헌들이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또 문헌들도 전부 우리는 이제 가장 많이 있는 게 왕조실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종종 가다 보게 되면 여러 일반 서신들이 좀 발굴되어져 가지고 편찬되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 사회, 지금부터 200년 전, 150년 전, 200년 전 상황에서도 우리와 지금 현대사회를 비교해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세기 상황이에요. 1세기 상황 속에서 바울 당시의 크리스천들이 가정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인데 7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헬라어를 별로 쓰지 않고 계속 그냥 헬라어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내용 중심으로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울의 원칙이죠.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구호가 기독교에 대한 비난을 참 많이 받는 그 바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조금 깨어있다 생각하는 좀 진보적인 생각, 조금 그 사회 개혁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구호가 너무나 싫거든요. 그대로 지내라. 이 구호는 어찌 보게 되면은 보수적인 사회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기득권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중세 이후에 기독교가 서구에서요,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당시에 왕권과 큰 다툼 없이 지내는데 상당히 상당히 좋은 이데올로기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인간이. 네가 지금 삶 속에서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있으니까 그걸 종이니까 종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사회계획을 어떻게 사회를 뒤엎어가지고 왕권을 뒤엎고 사회를 변화시켜서 네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과 관계성, 그것을 매개체 역할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 그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 그 모습대로 지내라. 그 안에서 네가 해야 될 것들은
어떤 삶에서 있었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사회 관습을 어떻게 더 윤택하게 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게 또 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너한테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 네가 그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차적으로 처녀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이거 상당히 복잡한 해석이 좀 필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전제로 우리가 7장에 대해서부터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의 전체 문맥은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결혼과 성생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었어요. 근데 이 7장은 그 결혼과 성생활에 관한 가정의 그런 문제죠. 그런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것을 다뤘지만 우리가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요. 두 가지 어떤 아주 중요한 그 문화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유대 지역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요. 고린도 쪽에서 복음 전할 때 맨 처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쫓겨나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은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같이 혼합된 그런 공동체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뭐 사도행전이나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나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할례 문제였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할례는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 있거든요. 남자들한테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이 할례 문제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구원의 표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란 거죠.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언약의 중요한 표징이었다는 거죠, 할례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초기 교회의 큰 논쟁거리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이 보게 되면, 15장이 보게 되면 이 문제 가지고 이방 교회와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유대인의 크리스천들이 서로 갈등을 겪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종교회의가 제1차 우리 기독교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방인들한테는 이 할례 문제를 면제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사회에서 또 교회 안에서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마는요 종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거의 3분의 1, 뭐 3분의 1?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의 사회를 유지하는데 종들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종들의 모든 힘든 일은 다 담당하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자유인들과 종들이 함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종과 자유인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원칙,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나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이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여기서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 또 유대인으로서 살았느냐? 유대인이었느냐? 또 그다음에 이방인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아라. 두 번에 신분적으로 너희가 종이냐? 자유이냐? 거기에 대해 매이지 말라 하는 것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 불신자 결혼을 파기보다는 유지하는 생활,
유지하라는 거죠. 예. 하라는 상황에서 일반적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성도와 관계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 있느냐 관련되어 있지 않고 만나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느냐와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심을 받는 성도가 더 이상 다른 관계들의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없는 본질적인 관계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바울의 관심은 그들의 현재 사회적 환경을 유지하는 문제에 있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은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 자체가 부르심에서 계속되고 부활받는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보시고 은혜의 선물로 다가오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들의 사회적 환경이 어떤 형태의 종교적 의미를 가질 땐 그 사회적 환경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이 바울의 요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무할라자가 되지 말며 무할라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여러분들 영어로 막 써있죠. 원래 헬라어예요. 근데 이게 PTP를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냥 헬라어가 그대로 헬라가 깨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앞전에는 PDF로 파일을 바꿨어요. 이것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걸로 프로그램 바꾸는 게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보냈다고 그러네요. 근데 저는 PPT로 바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복음은 모든 사회적 차별을 초월하고 제거한다는 거죠. 성도는 사회적 상황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결코 없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참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 어떤 우리 자기 영어로 스테이터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죠. 이번에 뽑히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대통령도 너무나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제가 뭐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쭉 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이게 자신의 신분 상승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뤄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가지고 욕구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서가 얘기하는 본질은 그게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그런 본능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그렇지 않다는데 지금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았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은 여전히 똑같은 상태에 있으며 그것을 바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달리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본질적 신학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바울은 복음에 비추어서 할례가 갖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것의 변화를 허용한다면 결국 십자가를 부정하게 되고, 왜냐하면 종교적 이유 때문에 갖는 그런 변화는 신분 상태의 의미를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이나 비혼인, 결혼하지 않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복종을 상대하지 않는 것처럼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윤리적 명령을 가진다.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는 성도의 태도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바울은 첫 번째 이유 18절과 그것이 신학적 근거를 제안한 뒤 이에 앞서 언급하는 원칙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내용은 성도는 각각이 그들을 부르심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바울은 성도 확자는 그들의 사회적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지내야 그리스도에서 지내야 한다.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나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 21절 때문에 특별히 인권운동가들한테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두 번째 예시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명령을 지지하는 신학적 근거가 이어지고 있죠. 이 구절에 대한 해석에 많은 주장이 있어왔다. 하지만 바울의 주장은 내가 부름받을 때 종했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가 부를 때 종했던 그가 주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부름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그것으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입니다. 성도의 부르심은 성도 각자가 처한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죠. 자, 그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종은 주의 자유이다. 즉, 주 안에서 있도록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을 때 그의 사회적 신분 상태가 노예했던 그는 바로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노예 상태에서 옮겨져 주와 함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느끼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그 욕망과 또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죠. 우리는 주님이 주셨던 평안, 그리고 자유로움, 그리고 주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신앙이 어릴 때는 참 그런 것들이 불편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세상적으로도 좀 유명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좀 인정하게 해주세요. 나 정말 그전에는 어렵게 살았거든요. 너무나 무시받고 살았거든요. 너 예수 믿고 났으니까 조금 그런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평가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름받았을 때 자유인이었던 그는 그리스도께서 속한 종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유인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면서 노예라는 거죠. 또한 자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이면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사람들의 속박 안에 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래 자유인이었느냐?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누구의 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노예했던 사람들은 예수 믿게 되면은요, 그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상태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여전히 네가 종이었기 때문에 종으로 바라보겠지만 진정으로는 우리의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들에게 자유를 준 이의 노예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결혼의 유무가 자신들의 불안을 잠재워 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은 성도의 주인이고 창조자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의 상황을 거룩하게 만들어 그가 이 시대의 부르심에 따라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고 때로는 사회생활하면서도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참 사람들이 욕망과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에 매여 사는 좋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어떤 향기가 드러난 게 정말 힘이 듭니다. 오늘날 어떤 꽤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가야산에 있는 어떤 거기 밑에서 찻집을 하고 있는 그 주인 아주머니를 만났대요. 자기가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절을 저쪽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있는데 그때 스님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요즘에
죽냄새 나는 스님들 보기 힘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은 한국이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일제시대를 이 익지의 강점기를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또 그때 상황이 인간의 의식 속에 우리가 어떤 조선시대 유교적인 관념이 아주 찌들어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벗어나서 기독교적인 사고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일제시대 때 우리 선배들 신앙생활로서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렸던 선배들에 관한 선배님, 목사님들에 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하죠. 신앙 앞에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영위했는가. 그러면서 또 자기 집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집에 있는 쌀, 너무 사람들이 그전에 굶주린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것들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루에 한 끼만 식사를 하고 두 끼는 그런 사람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다고 그러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나 또 성도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 장로나 집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서에서는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때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 모두를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놨잖아요. 섬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목숨을 내놓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4절은 어떤 상태나 상황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단순히 형편이 좋고 나쁨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부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거나 부를 정죄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성도가 부해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인간적인 상황 인식에 따라 상황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처녀에 관한 거죠.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는 7장 처녀에 관한 권면, 미혼, 남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죠. 29절부터 31절까지는 때가 단축된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32절부터 35절까지는 동신의 유의,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36절부터 38절까지 약혼한 처녀에 대한 논란의 구절들이 있고요. 39절부터 40절까지는 가부에 관한 권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기혼자들에게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대로 지내고 박불이하지 말라고 권면한 후 그들이 보낸 서신과 매우 밀접한 두 번째 요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논정은 처녀로 부름받는 이들이 결혼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답은 아주 모호합니다. 금욕주의와 독신주의의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독신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결혼해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우리가 복음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타고난 고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독신주의자들입니다. 때로는 자기 어떤 상황 속에서 와이프를 부인이 먼저 갔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먼저 갔을 경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모두를 드리겠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지 억지로 금욕하면서 금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보겠다. 내가 자신으로. 그것은 오만한 태도이고 성서에서는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독실은 바람직하지만 명령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 처녀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미웠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왜? 이 어떤 문맥 때문에요.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초대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상이 아주 모든 어떤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므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환란이 올 것도 안 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환란이 오든 그다음에 세상이 환란에 접어들든 상관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 유대인들에 있어서 아주 유대인들이 로마 전쟁을 세 차례 치르게 되는데요. 1차 전쟁이 AD 66년에서 70년까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기 순례하게 되면은 성경이 다 무너졌죠. 그 통곡의 벽만 남았잖아요. 그때 그 유대와 로마 1차 전쟁의 결과입니다. 3년을 전쟁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예루살렘에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마사다라는 그 산이 있는데요. 원래 거기다가 이제 유대 왕들이 피신지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그 산으로 도망가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경북부이나 그런 그 궁궐이 있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왕이 피하는 것이에요. 자기 어떤 대신들을 거느리고 애적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가까이에 성을 만들어 거기에 피해서 거기서 이제 머무는 것이죠. 거기서 항전하는 것이죠.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걸 겁내냐면은 유대인들이 왕을 향해서 반란이 일어나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빨로 피해서 거기에 이제 마사다에 있으면서 로마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나 자기들을 보호해줄 군대, 애국 군대에 연락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거기에 머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의 어떤 지배 속에서 늘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헤롯 같은 경우는 거기를 아주 마사다를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잘 보수해 놓고요. 거기다가 뭐 식량도 쌓아놓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 3년을 유대인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 없어졌지만은 거기서 3년들 게릴라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이제 60년 유대인들에 대한 전쟁이 가는 거죠. 그런 얘기를 잠시 했고요. 자, 천의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는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은 처녀들이 그냥 지낸 것이 낫다라고 20쪽에서 동의합니다. 동의한 이유는 결혼한 자들이 현재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바울은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자들은 분명하게 그들의 슬로건을 어떤 율법의 형태로 바꾸었고 그 결과 약혼한 여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여겼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일수의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다만 충고할 따름이다. 기독교 안에도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그런 이야기 나와요. 미국에 특별히 그런다는데 있어요. 그 단체에서는 결혼한 여자들도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 단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신들이 세계 모든 어떤 하나님과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 세계 모든 환란을 지키는 자로 생각을 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결혼해야 됩니다. 막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것이 조금만 우리 사탄은요 우리한테 예부해서 우리 가장 약한 점을 건들거든요. 영적 세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건드려놓기 때문에 사람이 이성에 대한 어떤 것들 욕망 때문에 막 견디지 못하고 막 날뛰는 것보다는 그 사창가가 그런 것보다는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그것뿐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돼요. 그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세대가 계속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었어요. 세계 인구 종교 센서스에서 지금은 이슬람이 거의 기독교와 버금갑니다. 19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 23억? 어떤 정도. 이렇게 카톨릭, 동방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 전부 합쳐서 한 23억 되거든요. 근데 이슬람이 19억이라고 그래요. 얼마 있으면 곧 넘어서리라 생각합니다. 이슬람은요, 애들,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이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도 이제 세속화 되다 보니까 애를 많이 안 낳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이슬람은 계속 애를 많이 낳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슬람 뭐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이슬람 인구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이슬람은요, 이슬람 가정에 태어나면 무조건 이슬람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주잖아요. 선택하게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그게 더 심하죠. 엄청 종교 자유를 부르짖는 그런 게 우리 개신교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한테 종교를 신앙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제 애들도 이제 중고등학교 가니까요,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있음을 내가 못 믿겠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냐. 뭐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는 그런 반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25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곡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오르이나.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거죠, 환난.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겪었던 가장 큰 환난은 첫 번째, 유대인들이 겪었던 환난 가운데 바벨론 보수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남북왕조로 갈라져 가지고 특별히 그 바벨론에 점령당해가지고 북왕조는 아수르에 먼저 점령당하죠. 그 다음에 남왕조가 바벨론에 점령돼가지고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게 유대인한테 굉장히 큰 치욕이었습니다. 두 번째 치욕이 바로 AD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로마와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망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난 이것이 임박하리라는 그런 생각이 바울한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임박한 환란의 이 두 단어는 헬라어가 전부 깨져서 안 나오네요. 두 단어는 신약성서 다른 곳에서 파루시아 앞에 주님이 다시 재림할 등장하는 종말론적인 지향을 언급할 때 등장한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3장에 그게 나오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뭐예요? 우리한테 주님의 재림을 파루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엄청 아주 혹심한 고통의 딸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시대가 성도의 현재 실존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성도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혼을 소유한 자들이다. 하지만 성도는 마지막 안석 때까지 그들의 운명인 고통과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것이다. 내가 아내에게 맺느냐? 너에게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너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바울은 결혼한 자들과 결혼하지 않는 자들에게 일반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이렇게 두 그룹에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질문이 고린도교의 현재 상황을 직접 언급한다고 볼 수 있고, 결정적인 증거는 노이다라는 단어에 있다는 거죠. 이 단어는 계약의 의무로부터 면제를 위해 자주 사용되는 단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부관계를 계약이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혼인서약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좀 이상하대. 제가 결혼식에 최근에 참석해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이 많아요. 여러분 주례가 없어졌죠? 부모들이 나와서 무슨 고민하는 말 하고 끝내더라고요. 저도 조카 결혼식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결혼 상태가 막 결혼의 그 순서가 변하는데 혼인서약이라는 것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아직 그게 안 났지만 제가 미국 살 때 보니까요. 미국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라이센스는 운전면허증 같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것을 증표를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냥 혼인서약해서 사인하고 혼인신고하는 끝나죠. 혼인신고하게 되면 미국도 이제 결혼했다는 것을 증표로 줍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결혼에서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순수성을 보존하겠다고 서로 뭐예요?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때요? 선언하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껴노라. 이 부분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하고 결혼은 일반적인 것에서 여기면서 경우에 따라 의무로 여기던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유대의 남자의 놀라운 진술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바울은 결혼 문제가 완전히 죄의 범주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은 현재에 겪게 될 고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가장 큰 우리한테 마음에 이렇게 늘 가슴에 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와이프에 대한 걱정이죠. 그전에는 총각 때는 자유 혼자였잖아요. 그래서 뭐 형제들이나 부모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또 부모는 다 성인이고 그러니까 또 형제들도 성인이 되면은 자신들이 해나가야 되지만 직접적인 자기가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혼인사학에서 그러지만은 와이프에 대해 책임을 짓게 되죠. 거기다 애가 태어나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애 키우기 힘듭니까? 어렸을 때는 예쁘죠. 제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랬습니다. 야, 목사님 어렸을 때가 좋은 겁니다. 전 몰랐어요. 와, 중고등학교 가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중2병이라고 그러죠? 그걸 겪어본 저로서는 저는 그때 막 남이 그런 얘기 하게 되면 얼마나 나 청소년기에 잘 지냈는데 하는 생각만 가졌거든요. 근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우리 결혼해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독신이면 그런 것도 자유롭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그런 독실의 소명을 주었으면 그거 지키면서 하나님 잘 섬기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바울의 독신에 대해서 바울의 이유들 29절 3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모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옳음을 노리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하려 함이라. 이 단락은 바울의 응답과 특별한 결론 사이의 일종의 설명적 의미를 담고 있죠. 첫 번째 단락은 하나의 종말론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현재, 실존, 특히 사회적, 개인적, 상업적 표현을 포함해서 현재 상태가 소멸되고 있는 세상과 그들의 관계를 바라봐야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염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바울은 그들에게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가기를 원한다고 일반적인 진술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 하노니 그때가 단축의 증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현재 환난은 그들의 실존하는 종말론적 틀에 속한 것이며 그 틀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은 그대로 지내라는 바울의 권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단축화해진 것은 현재 시대와 관련된 철저한 새로운 관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는 자들은 현재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는지 변화된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때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 마지막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산다는 삶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과의 그런 관계 성도에서 이루어질 그 관점에서 오늘의 삶, 우리의 현재 삶을 조명해 봐서 이게 잘못된 건가 그렇다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단축화했다는 거죠. 그 결과 지금도 성도들이 세상과 관계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지 않지만
세상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 결혼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며 구매하고 그것을 이용하며 산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성도의 삶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다. 즉 세상의 삶이 결정적인 우리 삶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어려운 것 중에 돈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움직이려면 돈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 필요한 것들은요. 그래서 지나치게 막 여러분 저한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싶으십시오. 내가 돈 10,000원 투자했는데 그게 100억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허황된 것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내가 필요한 사회적인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겠죠. 세상에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2절은 세상을 향한 성도의 새로운 태도, 그 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감이라. 2절은 결정적인 문장으로 종말론적이라는 거죠. 점전적인 현재를 사용한다는 점은 바울의 아주가 이미의 종말론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미 일의 진행을 결정하셨다. 현재 외형을 가진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독신, 슬픔, 기쁨, 사는 것, 사용하는 것 모두는 현재 외형을 세상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다는 거죠. 성도는 이런 삶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삶의 성도 삶을 온전히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뻐하되. 바울은 성도가 이 세상의 염려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32절 이전에 앞에 진술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또한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문장의 연락선상에서 2절에서 바울의 관심은 현 시대를 종말론적 신앙인으로 사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새로운 실존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의 외형에 함몰되어 세상이 결정하는 것들에 관심하는 많은 비그리스도인과 달리 외형의 삶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전통적인 성도에 대한 바울의 소망이 결혼한 삶에서 기인되는 세상 스님과 관련되었다고 봅니다. 기혼 남자는 단지 그의 아내를 염려한 것만이 아니라 이런 염려는 그의 삶에 분명히 열등하게 만든다. 둘째, 여기 대해서 바레시라는 학자는 두 경우에도 동사가 비난조라는 관점을 취한다. 기혼자나 미혼자는 둘 다 염려하지만 둘 다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욕주의 자체가 잘못된 기준에 기초해서 하나님부터 환심을 살려는 시도입니다. 셋째, 두 동사는 긍정적으로 무엇을 돌보다를 의미한다고 읽을 수 있고 그것을 정당한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이제 현재 삶의 종말론적 결정으로 인해 염려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7장 전반에서 그렇듯이 방금 남자에게 말한 것을 이제 여자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사 갈라지면은 두 번째 문장 끝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독신이나 순결은 비롯 이 본문의 결과로 교회의 일부 분파들이 초기에 그런 생각을 혼돈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그러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바로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세기의 거룩함이라는 미명 아래 성관계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문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말한 것은 목적은 세 부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궁극적인 부분으로 너희의 유익함을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정의되며 일부 특별한 내용을 목적옥의 반복으로 뒤를 잇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정적 부모로 너희를 제한하지 않음으로 번역된 부정적 태도는
문자적으로 너희 목에 올무를 던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결론 문장은 바울의 말에 묶이지 않은 약혼자들을 위한 말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요점은 뭐냐면은 바울은 독신을 선언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독신주의자잖아요. 두 번째, 독신은 유일한 실존이 아니며 도덕적인 근거도 아닌 다만 종말론적 근거에서 선호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종말론적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이 죄 있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자라가지만 결혼하지 아니한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메어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니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이 부분에서 결혼을 원하는 남자에게 결혼이 죄라는 언급을 반복하면서 본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수수께끼 같은 단락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죄는 아니라는 언급이죠. 두 가지 관점을 가능합니다. 첫째, 이 말은 전체적인 패턴과 조화를 이루는 남자들에게 던져진 바로 앞선 내용과 관련한 역할을 하면서 여자들을 위한 균형 있는 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경우 비록 처녀들을 포함하겠지만 단지 그들만은 이해한 것이 아니라 본서신의 도입 인용 구절에까지 들어가 거기에 등장하는 여자들을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일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이 죄가 지있는 것이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렇게 제가 문법적인 것들을 또 문맥으로 설명해놨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무엇이 이상함을 하고 약혼녀에 대한 그 행동이 합당하지 않고 혹은 수치스럽다 생각하는 들이 만드는지 우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설적 제한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은 논리적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에게 결혼 적기의 의미로 성년을 의미하는데 후페르락 쓰죠. 자주 쓰인다. 남자에게 홍기가 찬 것을 강한 정욕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걸절과 그것이 추가 설명은 약혼남이 혼인을 원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들에게 결혼하게 하라는 것은 부녀 관점에 볼 때 아버지 관점에서 할 때 이것은 삼자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언급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부권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아버지로 하여금 그들을 결혼하게 하라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에 정하고 또 부득한 일도 있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결혼을 소망하는 이들이 그대로 치르는 편이 낫다고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인 고린도 성도들의 관점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나타나는 서술은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독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은 여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남자에게 좋고 그대로 치르는 것이 약혼자에게 좋다라는 말을 근거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 고대사에 결혼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가 결혼한 데는 고대사에서는 아버지가 절대적인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36절, 37절, 특히 딸에 관한 이야기할 때는 그게 배경으로 깔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해석해 가야 됩니다.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접수사 그러므로를 통해서 전체 논쟁과 앞선 두 절의 결론을 맺고 있고요. 그의 처녀와 결혼하는 그의 잘하는 도다는 전 두 구절을 요약하고 있고 시집보내다는 이게 가미조 웬이죠. 바울은 결론 지으면서 동사를 결혼하여서 시집장가 보내다를 바꿉니다. 시집 보내는 것이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추정하여 부녀 관점에서 해석이 근거되고 있죠. 그래서 가미조메는
신약 성서 밖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발견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일부는 영적 이유로 독신을 선호했다. 하지만 바울은 목회적 종말론적 이유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니 주 안에서만 할 것이나. 재혼에 관한 문제예요. 남편이 죽었을 경우 과부는 어떡할 것이냐. 이 문제가 유대 간접에 나타나는 형사 취수혼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 취수혼이란 건 뭐냐면요. 형제들이 형이 만약에 죽고 형수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형수하고 동생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대를 잇는다는 관점인데 그것을 바울은 파기해버린 것이에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있다는 것은 주 앞에 그려진 종말된 관점 안에 사는 실존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주 안에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여자가 이방인 남편의 관점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과 가치 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혼 후에 성도가 된다면 그의 남편이 주를 위한 성도가 될 가능성이 있고 결혼을 유지해야 된다고 바울은 앞에서 12절, 1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40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이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느라.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욱더 나은 선택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신 또한 은사입니다. 마지막 절에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그의 뜻을 강조하는 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이 절에 이제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의 뜻이죠. 전체 농적은 금욕주의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생각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약혼녀든 과부든 현재 독신으로 있는 자들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바울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독신이 그들에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울은 결혼이 확실히 가능한 옵션이라는 것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장을 마쳤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8장부터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까지 16장까지 전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7장에서 얘기했던 것은 오늘 얘기는 세 가지의 관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결혼에 관한 것이에요. 가정생활.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어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결혼에서 바울이 계속 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어쩌냐 하는 것이에요. 금욕주의가 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욕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또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거는 신앙이 있을 때 독신을 취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 되는데 독신을 선택하는 것은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것 자체가 수없이 많은 사회적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밖에 나가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당시에는 종의 상태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은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침례교 목사님 중에서 하나는 군목이셨어요. 육사를 졸업하고 신학교로 와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거기 이제 강주에 있는 공군 배기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군목 생활을 하셨는데 모든 교회에 오는 군인들한테 계급장을 떼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주 이제 공군부대에 대령들이 많았나 봐요. 대령들한테는 당신들이 교육에 되면 무조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주일학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생들이 거기 이제 자신들의 주일학교 유아실에나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신발을 벗잖아요. 거기 신발 정리가 공군 대령들의 자기들의 임무다. 그래서 교육에 되면 무조건 대령들, 공군 배기장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대령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거기 가서 신발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회적으로 세상에 계급이 높을수록 교회에 오게 되면 어때요?
남을 섬기는 일을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아주 부끄러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서울에 하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요. 이 대통령 때, 초대교회 이승만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던 사람이 아주 4.19가 직전에 자기 아들한테 총 맞아 죽었죠.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바이블 네임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요, 교회를 자기가 세웠어요. 장로로서 하면서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다른 목사 데려다 세우고. 지교회였습니다. 지교회. 그런 게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삶이란 것은 주 안에서 삶입니다. 섬기는 삶, 철저하게 섬기는 삶이어야 돼요. 권력을 누리는 사회가 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주 안에서 했던 원칙에 따라서 교회를 유지해가는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우리들 교회들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